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부활이 주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 거짓이고 날조된 것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었어요. 하간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 장례는 기독교 장례였지만 상주와 유가족들은 다 불교 신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주와 유가족들이 다 불교 신자였는데 오직 그 집에 두 딸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상주들과 유가족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불공을 드리려고 중들과 함께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례 가운데 역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가족들이, 상주도 불교를 믿는데 어떻게 기독교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을까요? 고인이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딸 중에 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집사였습니다. 저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받는 것이 저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병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며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저를 불렀어요. 부른 이유는 아버지에게 병상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실로 가서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문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물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죄를 용서함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참 신기한 것은 이분에게 아멘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묻는 말에 아멘, 아멘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확신 있고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했기에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 물을 적시며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이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기쁜 장례식은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의문의 죽음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이 있는 장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흙에 묻히는 아버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영 이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 영생을 믿는 자만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외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한 발치 떨어져 있던 상주가요, 다시 살아난다 그러고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 소린지 귀를 기울이면서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계속 듣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 있게 외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애써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 탄생은 기뻐해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어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일에는요, 절에도 축, 탄생, 메리 크리스마스 현수막 붙여놓는데 부활절에는 절대 안 붙여요. 축, 부활 붙여놓은 거 보셨나요? 없어요.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부활을 애써 거짓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자기 인생을 예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보낸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생애를 걸었다면 이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애를 허비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저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저들에게 확신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4절에 저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거짓된 소문이 막 퍼져나갈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막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의 부활의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백 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현장에서 부활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아직도 예수님의 핏자국이 남아있는 현장이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소문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내다가 발각이라고 된다고 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후에 저들은 두려워서 서로 함께 모여 방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소문을 낼 수 있었습니까? 누가 거짓 증언을 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이 소문은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에서 부활을 믿고 생명을 걸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12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한꺼번에 500명이나 되었는데 그 절반이나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본 자들이 그 시대에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도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이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누가 불쌍한 사람이 돼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망한 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산으로 들러 벚꽃 구경하러 가야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며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빌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 나를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님의 부활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5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을 승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절망이요 두려움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승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종착지가 죽음이라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종착역이 죽음의 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약 36만 4,400명이 죽는다고 해요. 이 죽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명이 죽고 매 시간마다 40명이 사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음을 놓고 깡패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데서나 거리의 무법자처럼 사람을 해치고 목숨을 빼앗는 깡패와 같다. 죽음이 바로 그런 식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것은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을 좀 피해 보려고, 이 죽음을 좀 거리를 두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식품을 찾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이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이렇게 노력하면 90세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죽음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음의 협박과 공포에서 건질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죽음 앞에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그가 젊은 나이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장례를 치르고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돌아오는데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 맞은편에서 큰 트레일러가 달려오는데 왱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이 트레일러가 얼마나 크고 많이 다닙니까? 휙 하고 지나가는데 검은 그림자가 자기 차를 휙 덮고 지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어떠니? 저 큰 트레일러에 치여서 죽고 싶니? 아니면 그림자에 덮여 싹 지나가고 싶니? 그러자 아이들이 놀라가지고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 말이라고 해요. 트럭에 치이면 다 죽잖아요.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낫지요. 트럭에 치이면 안 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트럭에 치여 죽으셨단다. 예수님의 죽음의 트럭에 치여 희생당하셨지. 그 덕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죽지만 죽음에 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쓱 지나가는 그 그림자를 통과하는 것뿐이야. 너희 엄마도 그렇게 잠깐 세상을 떠나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두고도 활짝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더럽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의 존재 근거를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 그 이유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이 모든 우주의 왕권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은 소극적인 자기 보전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인데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냐고. 그러니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어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을 더욱 열심히 산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분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땅의 죄악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